오늘은 신앙생활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기도가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절망이 느껴질 때, 그때 내가 기도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절망이 느껴질 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이 세계에서 살면서 염려할 게 많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 노후도 염려해야 되고, 처녀총각들은 결혼도 염려해야 되고, 직장도 염려해야 되고.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로 얼마 전에도 어떤 형제가 간증하더라고요. 뭐 자사고 나왔는데 자사고 나왔다는 건 좀 그래도 좀 스펙이 좀 되니까 자사고 나왔잖아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 취업이 어렵잖아요. 자살도 하고 우울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염려. 우리 삶에서는 참 염려가 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볼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왜? 기도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결혼, 직장, 인간관계,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노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기도하면 돼. 왜?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일 외에 다른 일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모든 일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결혼관계,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마음의 문제, 우울의 문제, 질병의 문제, 뭐 집의 문제, 이사의 문제, 승진의 문제,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에 기도로, 그 다음에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뭐가 돼요? 해결이 돼요. 근데도 사람들은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직장에 그냥 뭐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생각하지 않아. 좋은 남편을 원하고 좋은 아내를 원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 내 삶의 문제가 우울이 있고 절망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만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진짜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 응답하지 않아, 기도 응답이 없고 절망이 느껴질 때, 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절망이 느껴질 때, 응답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
뭐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서 나 하나님 믿는 걸 포기했다라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기도. 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대출 받습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화장을 쫙 하고 이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나 이쁘죠? 대출 좀 해주세요. 미모계가 통합니까? 예. 헬스장에 가가지고 헬스를 하고 근육을 하고 팔뚝을 보여주면서 돈 내줄 거죠? 이 팔뚝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 돈 내주겠어요? 아니면 배를 까면서 내 복근 보시겠어요? 그러면 더 안 해주죠. 미친 사람이. 아니면 명품백을 갖다가 딱 얹어놓고 이거 보셨어요? 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대출이 되나요? 제가 은행을 보니까 참 저는요, 은행이라는 곳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은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돈을 우리가 저축하면 그 돈 받은 것으로 또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축이 요즘은 뭐 지금은 좀 이제 은행에 들어갑니다만, 금리가 낮으면 누가 저축을 해요? 맞아요? 금리가 낮은데 누가 저축해요? 주식이나 다른 데 투자하지. 아니, 넣어놔도 돈이 안 되는데 누가 넣어놓습니까? 그런데 은행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디다가 이렇게.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도 없는데 은행에 빌려고 금리가 낮으니까 빌려가는 사람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알고 봤더니 돈 받은 것에 의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더만요. 뭐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죠. 무제한은 아니지만 사실은 자기 돈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돈 받은 거, 그래서 이자 얼마 주고 또 그리고 나서 그 받은 돈으로 이자 많이 받아서 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은행이요,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빌려가는 사람만 많으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돈 없어도 한국은행에서 빌려오더만요. 기준금리로, 아주 저렴한 금리로 빌려와서 비싸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0% 남는 장사죠. 맞습니까? 자기 돈도 아니고 누구 돈 빌려와서, 한국은행 돈 빌려와서 기준금리로 아주 저렴한 금리로, 그리고 비싸게 빌려주니까 100% 남는 장사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요, 돈을 빌려주기를 원해요. 뭐 하기를 원해? 많이 빌려주기를 원해. 여러분, 은행 최대 고객은요, 돈 많이 빌려가는 데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도 여기 조금 은행에서 좀 빌렸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 분양받는데 조금 빌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는 얘기 듣고 은행에서 더 빌려주겠다고, 더 빌려가라는 거예요. 이자도 비싼데 내가 왜 빌려가요? 자꾸 빌려가라는 거예요. 왜요? 은행은요, 빌려줘야 장사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빌려줘요? 아무나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를 원해요. 근데 못 빌리니까 제2금융, 제3금융, 사채시장까지 가서 돈을 빌리잖아요. 왜요? 돈을 빌리고 은행에다 빌리고 싶은데, 은행에서도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요? 은행은 그냥 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요. 돈 빌려주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기준만 맞으면 은행은 서로 빌려주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내 이번에 파마 새롭게 했거든요. 새롭게 돈을 빌려주세요. 안 돼요. 파마했다고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 결혼식 했거든요. 빌려주세요. 아, 가능할 수 있어. 신혼부부 대출 있어. 신혼부부 대출.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면 은행에 빌리려면 그 기준이 맞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까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everything,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오면서 아,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이 됩니까? 무조건 응답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때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중학생인가 학생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진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나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게 이거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데 저도 믿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나가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거 못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줄 얘기가 있어야죠. 제가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그렇게 심각하게 들려오는 사람 또 보지도 못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안 나가잖아요. 성경을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이 되는지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못 받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외친다고 예수님의 이름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그 자매 하나가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감을 주십시오. 인감을 7등 떼어서 주십시오. 그래. 근데 제가 은행 일을 봐야 되는데 제가 못 보니까 우리 그 성도님께 맡겼어요. 정말 어떤 사람에게 맡겼겠어요? 믿을 분에게 맡겼겠어요? 안 믿을 분에게 맡겼겠어요? 믿을 분에게 맡긴 거죠. 본인이 하겠다 그런데 하라 그랬어요. 제가 힘들고, 저 은행 가서 있는 거 저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은행 가서 있고 뭐 하는 거 힘들어요. 못 기다려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갔다가 사람 많으면 그냥 와버리고, 갔다가 사람 많으면 그냥 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데 대신해 준다니까 너무 감사하죠. 7등을 떼어는 5등 필요한데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더 떼어달래. 안심을 가지고 떼어줬어요. 왜? 그분이 사기를 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인감은 아무나 떼어주나요? 가족이라고 떼어줍니까? 안 떼. 전 인생에 지금 처음으로 인감을 떼어준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떼어줘요. 왜?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 허용해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보증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면서 스게와 제사장 그 7 아들들이, 내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랬더니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달라들어가지고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이 달라서 막 옷을 잡고 막 하니까 막 옷을 다 벗어놓고 빨가벗고 도망갔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에게나 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첫 번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크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동행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예, 저는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분들, 우리 가족이 누가 막 그런데 아픈데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랬어. 죽는데 고쳐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안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구원할 정도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려면 여러분 믿음이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커야 돼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커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라. 그분이 전능한지도 몰라. 확신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인들도 기도합니다. 천주교인들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에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심지어 질병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우울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직장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결혼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삶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까지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다가 지금 소천하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17살 정도 되었을 때에 폐병이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6개월도 못 산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죽을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17살의 젊은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냐? 본인이 믿고 있던 부처님께 기도했어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전능하신 분이 계시면, 전능자가 있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내일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침을 받았냐?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 여자 어떤 고등학생, 자기가 나이가 많은 그 누님 친구분이 왔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난 예수쟁이 싫어한다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러는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왜 찾아오냐고 안 믿겠다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우는 거예요. 우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믿어야 되겠다. 이분이 얼마나 그러면 그런가. 그래서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믿어줄게요. 울지 말아요. 내가 믿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보려고 창세기를 들으니까 거기부터 읽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읽으면 당신은 읽기 전에 죽는다고. 창세기부터 읽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어디부터 읽냐고. 신약부터 읽으라고. 그래서 신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신약 마태복음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형제들을 낳고, 뭘 낳고 하는데 못 읽겠다고. 뭐하니 그 족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알아보지 못하는 족보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선을 받겠다. 형제님은 생선은 가시가 없습니까? 가시도 먹습니까? 가시 안 먹지. 가시는 제껴놓고 고기만 먹죠. 성경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가시들도 있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제껴놓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읽으면 된다고. 말이 그래도 돼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저른 말에 그 병을 고쳐주시고 수없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가 다가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고치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진짜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럼 나를 고쳐주면 나는 이제 젊으니까 나이 드신 분을 고쳐주는 것보다 젊은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나를 고쳐주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텐데, 당신을 전하는 일을 할 텐데, 그러면 나이 든 분보다 젊은 사람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과 타협을 했대요. 고쳐주려면 난 젊은데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에 대해 아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신학자들은 아니 기적은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적은 다 끝났다고, 예수님 시대에나 그런 기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보면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이 지금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뭐 종교적인 수양을 다니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마음을 평안 얻기 위해서 온 분들은 그 예수님을 쉽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멸망하고 결혼하려고도 안 되고, 질병을 이기려고도 안 되고, 우울증을 해결하려고도 안 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온 줄 알았대요. 잠자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누구냐고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도 안 되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너의 질병을 고친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 예수님이 나를 고친다고 했으니까 내가 고쳐지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빠 나 병 고침받았어. 내가 고쳐져.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돌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침받았다고 하니까 돌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 괜찮아 고쳐져야지 하고 그냥 그랬다는 거야. 밥이나 많이 먹어 이제 그 부모님은 완전히 의학적으로 포기했으니까. 근데 아들이 고쳐졌다고, 자기 질병이 고쳐졌다고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아,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헛것을 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죽을 날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날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걸 주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가서 정말 우리에게 구하는 것 구하지만 그 구하는 것조차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냐? 자기의 생각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뭔가 달라고 합니다. 근데 달라고 하는데 줄 때도 있지만 주기 싫을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요, 막 비디오 게임만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거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죠, 그렇죠? 달라고 하면 줄 때도 있지만 안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구하는데 욕심으로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 17절 한번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은사도 선물입니다. 은사라고 번역이 잘 못 알았는데,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원어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은사로 번역하고 하나는 선물로 번역했어요.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왜 속지 말라요? 좋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좋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욕심을 얻기를 원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주십니다. 많은 걸 주시는 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새신자 때는요, 조금 욕심으로 구해도 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애들은요, 막 달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먹어도 줍니다, 아이스크림. 왜? 어느 정도로 줘요. 근데 막 아이스크림 막 이렇게 살이 찌고 막 힘든데도 아이스크림 계속 먹으려면 절제해요. 먹지 마, 그래요. 먹지 마. 저도 딸이 있는데 뭐 먹는 거 좋아요. 먹으라고 해요. 웬만하면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먹으려고 하면 조금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먹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행이지만. 맞아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처음에는 웬만하면 새신자 때는 다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떤 때는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내 욕심인지,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재물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돈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벌기를 원하세요? 다 원하죠? 예, 우리도 돈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욕심이라고 우리 생각, 단순히 세상에서 갖고 있는 우리 생각으로 기도할 때, 욕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무조건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진대요. 해로운 욕심에 빠진대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대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써야 되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재물을 주세요, 이 재물을 주세요, 이 재물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 재물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에 써야 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은요, 사람들이, 그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근심거리가 돼요. 지금 뭐 집이 뭐 많이 있는 사람 요즘 근심 많아요. 전세값 내주려고 하니까. 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욕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욕심인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많다고 다 욕심은 아니에요. 근데 욕심일 수도 있어. 많으면 근심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전세 빼서 와야 되는데 돈 못 내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못 오고 있는 거거든요. 주인이 막 머리가 아프대요. 대출도 안 나오고 막 집을 여러 채 막 갭 투자라고 그러죠. 막 그렇게 사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재정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의 욕심을 책임지지는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죠.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다면 주실 것입니다. 후히 주실 것이에요.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잠언서 10장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뭐하게 해요? 부하게 해요. 부자가 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부에도 평강이 있어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이유를 대야 됩니다.
왜 부여해야 되는지 이유를 돼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업하시는 분 없습니까? 사업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왜 그 사업을 했는데 왜 잘 돼야 되죠? 하나 앞에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돼요. 잘 돼서 왜 잘 되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은 그 부가 그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돈의 주인이 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살게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은 먹고 사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는 꼭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있기를 원하십니까? 더 잘 살기를 원하세요? 어이구, 이 소리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시네요. 그러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해 주셔야 되죠?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부한자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18절 부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부하기를 원하고 사업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면 하나님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더 많이 갖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돼요. 은행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줍니다. 대출 어느 정도는 줍니다. 그러나 많이 받기를 원하면 정확히 이유를 대야 돼요. 투자 받는 거예요. 투자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정확한 이유와 합당한 조건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투자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합당한 투자 이유를 대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 신원 그룹 알죠? 네, 옷 많이 파시고 에베네셀을 하시는데 지금 연세가 참 많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당대에서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보통 대기업이 뭐 2대, 3대, 4대 그렇게 막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초창기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요, 초창기 그냥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그렇게 이끈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매년 자기는 100명 이상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입니다. 100명 이상 전도하게. 그다음 목회자 후보생 100명을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0개 교회에 재정적으로 후원해서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국내 말이죠. 그리고 네팔에만 지금 개척한 교회가 뭐 현재 통계가 아니라 옛날에 뭐 누가 인터뷰했더라고요. 167개 이상을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외국에 기업만 세우면 거기 예배당을 세우고 사람들이 예배드리게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불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직장에 가면 꼭 기도하는 시간, 말씀의 묵상, 특별히 잠언서를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예화도 있어요. 장관이 와서 기다리는데도 아침에 자기가 하나님과 그 만나는 시간 때문에 장관을 1시간 이상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장관을 기다리게 합니까?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하려고 할 때에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댈 수 있어야 돼요? 이유를. 사람들은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저도요 욕심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학교를 가라는 마음을 줬어요. 근데 학교를 가면 좋은 적절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멀어요.
하나는 가까워요. 근데 비슷비슷한 레벨이야. 거기 가기 원하는데, 둘 중에 하나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가까운 데 가면 다 좋은데 내 자존심이 기분이 나빠.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근데 먼 데 가려고 그랬어요. 먼 데 원서 듣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거기 아니고 여기 가겠습니다. 바로 돼요. 응답이 바로 왔어요. 할렐루야.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참 욕심이 자존심으로 바뀐 욕심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있어요. 자녀들 공부 다 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잘하기를 원해요? 맞아요? 어디 가기를 원해요? 되게 많은 경우는요, 천국 가기를 원해요? 10대 때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건 아니겠죠. 많은 경우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다 포기하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없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우리 딸이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대학 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10대 때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공부는요, 우리 딸은요, 어느 정도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점수 못 맞으면 스스로 못 견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제가 막 조기 유학, 그래서 아침마다 조기 튀겨지고 막 그렇게 조기 유학시키고 그거 안 했어요. 막 조기 튀겨지면서 막 조기 유학시키고 조기 공부시키고 막.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예요. 조금 못해도 돼요. 그래서 조금 못하나?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막 경쟁에다 갖다 놓으면 제 딸은 막 경쟁에서 막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틀린 걸 못 견디는. 저는요, 다 틀려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틀린 걸 못 견뎌요. 막 하나만 틀려도 못 견뎌요. 막.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그래요. 다 동그라미 쳐주면 안 돼요? 제가 잘할 테니까. 틀린 거를 못 견뎌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만들기도 힘든데 그 정도 됐으니까 내가 막 좀 조기 튀겨지고 막 그러면 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원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죠. 근데 저는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 딸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를 원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막 자녀들이 막 조기 튀겨가지고 막 조기 유학하고 막 조기 먹고 막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신앙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기업을 해서 막 굉장한 기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겁니다. 합당한 이유를. 그러나 신앙이 먼저 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잖아요. 그런데요, 기도 제목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데 욕심의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욕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어디까지 포기해야 되냐고 막 그래요. 죽을 때까지 포기해야 되지. 주님은 죽으라 그러는데 포기를 안 해요. 진짜 욕심이 많아요. 막 자기 욕심을 채우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막 기도 제목이 퍼펙트합니다. 완벽해요. 아닙니다. 기도 제목에는 좀 허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응답받기로, 내가 사업하는데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자녀 키우는데 잘 성공시켜야 됩니다. 내가 사업하는데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자녀 성공시켜야 됩니다. 내 직장에서 승진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멋진 사람,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건가요? 질문을 안 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심의 기준을 가지고 키우기를 원하는 거죠. 너는 잘 돼야 돼. 내 남편 막 승진하고 막 잘 돼야 돼. 우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죠?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막 잘 돼야 돼.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본적인 질문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이유들, 은행에 가면 왜 당신이 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리고 보증이 뭐가 보증되면 다 묻잖아. 합당한 것이 자격이 돼야 주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서 아무것도 안 물어요. 그냥 세상의 욕심을 갖고 다 이거 채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선물과 모든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오고,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를 통해 받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기도 제목을 정하기 전에, 달라고 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 한 분이 오셨는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영이 뭐예요? 영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러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과. 그럼 영이 뭐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 그런 질문 안 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살 수 있죠? 그럼 질문해 보셨습니까? 질문해 보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질문해 보셨어요? 그냥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야 해요. 그냥 성적이 좋아야죠.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쓰려면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죠?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돼요? 돈 벌면 뭐 해야 돼요? 죽으면 끝난대? 맞아요? 그 사업하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돈 벌면 뭐 하냔 말이죠. 노후 다 준비하면 뭐 합니까?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내가 진짜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모든 일에 다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도 덮어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떤 삶에 진정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내가 후회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그냥 끌려서 다녔습니다.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내 안에 내 생각이 있어. 나는 누구지? 제가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 창조론을 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아무것도 아는 거 없고 저는 교회만 다녔어요. 끌려서 부모님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속으로 그냥 질문했어요. 나는 누구지? 내가 마음이 있네. 내 마음 안에? 내 몸 안에? 저 사람도 마음이 있을 것 같네? 저 사람도 마음이 있고 저 사람도 마음이 있고 모든 사람이 마음이 있다. 이게 뭐지? 하고 내가 스스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은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뿐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은 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왜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으니까?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으니까? 범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구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야 되죠? 우리 아내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사업은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정렬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정렬이 돼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 정말 너는 사업을 해라, 너는 이것을 성공을 시켜라, 자녀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뭐 좋은 대학에 가기를 하나님 원한다면 그 기도해야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무언가 원하면 이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면 그때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막 응답이 없을 때 그때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이게 생각이 드는 때는 그때는요 이미 산 정상에 올라와 있어요. 기도 응답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만이산 밑에 그 신덕기도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 올라가면 1시간 넘게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보면 정상이 보입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면 힘들어요. 많이 올라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그냥 내려가 버리자. 못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안 보여.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올 때가 다 됐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정상이 보이는데 숲속으로 들어가니까 정상이 안 보여. 정상 가까이 가니까 더 안 보여. 막 경사가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아이고 어디까지 가야 되나? 아니 길지도 아닌데 맨날 가는 그 산속인데도 산속은 비슷비슷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힘들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상에 95% 도착했을 때 그때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정렬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새신자라면 웬만한 욕심도 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웬만한 조그만 욕심도.
왜? 응답해 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느 경우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정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물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정렬이 되면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응답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힘을 내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해서. 근데 왜 낙심합니까? 기도를 계속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될 때가 가장 응답이 가까운 때라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 낙심만 넘으면 응답이 옵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절 3절부터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그 과부가 13절에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 어떻게 가서요? 자주 가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 낭망이 오죠. 얼마 동안 듣지 않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사람들이 거기서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기도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려와 버리면 다음에 올라갈 때 그 정상부터 시작합니까? 처음부터 시작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한번 시작했을 때 낙심을 넘어가야 됩니다. 뭘 넘어가야 돼요? 낙심을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될 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가까웠구나. 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아, 가까이 왔구나. 셀을 하는데 해도 안 되고, 했는데 도망가고 안 될 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 될 때, 아, 응답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산에 올라가자마자 낙심이 됩니까? 아니면 많이 올라가서 낙심이 됩니까? 당연하죠. 맞습니까? 이미 정상이 가까웠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아이고, 아니네. 아니에요. 이미 정상이 가까웠습니다. 절망이 가까운 것이 정상이 가까웠다는 표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 낙심을 이기십시오. 응답이 옵니다. 많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95%가 95% 지점에서 다시 내려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에게 삼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응답이 온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사업이든 결혼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모든 건강이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낙심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난 낙심 안 했어요. 낙심을 통과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은, 낙심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낙심이라는 것이 그거 통과해야 돼요. 나 그 등산했는데 뭐 하나도 안 힘든데, 등산이 아니라 앞마당을 돈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때는 기도의 그 큰 기도 같은 경우는 기도의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의 질과 정렬이 필요하고 또 양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낙심을 넘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뭐 했더니? 기다렸더니.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다림을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기도했던 거 있다면 같이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렬이 안 되는 거 있다면 다시 정렬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